그것도 처절한 죽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질 텐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있는데 오히려 앞서가실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앞서가시는 주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돌파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 주님도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신 것입니다. 물결이 거슬러 내려오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또 그 고난을 앞서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생각하고 가셨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인생의 낙심과 실망과 절망으로 괴로워하며 의기소침해지는데 주님의 그 마음은 오히려 들뜬 마음으로 올라간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설사 그것이 처절한 나의 인생에 비극이 내 앞에 쫙 기다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밀? 어제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주님이 결국은 이거였잖아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부활신앙과 부활믿음은 고난에 앞지를 수 있고 부활신앙과 이 부활믿음이 있는 자는 인생을 올라가는 기분으로 산다. 오늘도 올라가는 기분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 부활신앙 있는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자. 자, 이게 바로 어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불쑥 두 사람이 앞서서 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쑥 튀어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당당하게 막 나아가지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듣던 그때에 두 사람이 쑥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오늘 야고보 요한이 죽게 했자도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이렇게 쑥 나와가지고 이 당당하게 앞서가시는 예수님 무엇을 이렇게 구하는 걸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오늘 제목이 보니까 욕망을 수정하여 주시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쑥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욕망적인 이야기가 다음 차례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통하여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저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은 큰일을 하실 것 같다. 다른 큰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나라의 통치가 된 당시에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라는 것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벼슬자리를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 주님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욕망을 위하여서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가 아닌가. 누구든지 욕망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 그러한 모습이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 욕망을 품지 않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전적으로 지배하여서 행여나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어긋나서 가고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겠잖아요. 잘못된 방향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잘못된 그들의 이 욕망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잘 수정해서 아주 멋지게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라면 수정과 변화를 받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수정된 그 욕망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 모습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된 욕망이 무슨 욕망이었는가? 어떤 욕망이었기에 잘못된? 먼저 그들의 욕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욕망입니다. 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속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것이 세속적일까? 아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뭐가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세속적인가 세속적이지 않는가?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언뜻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다. 그렇게.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잖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도구로 써주소서. 이 이야기 뭔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은 다른 욕망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즉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아주 바른 욕망인데 이게 뒤바꿔되면 이게 잘못된 욕망이구나.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욕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이 가슴에 확 부딪혔어요. 내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분을 방문해서, 멀리 있는 분 방문해서, 이제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분을 방문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등록을 양쪽 교회에 한 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도 등록해놓고 저 교회도 왜 그랬는데요? 그렇게 그분이 왜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요? 라고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럴까? 사업 때문에. 이 교회에 큰 교회 등록해놓고 저 교회에 큰 교회 등록해놓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여기 한 2번 가고 왜 등록을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속적인 욕망이 뭔가? 오늘 이 세속적인 욕망은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돼요. 오늘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를 도구 삼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이 권자에 앉으면 나를 오른편에, 요한을 왼편에, 이것입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주님이 가진 것을 탐하여, 주님 가진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인데,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 그게 뭔가? 욕망이 아닌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진정한 바른 욕망이다. 욕망이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욕망이 뭔가 또 하나 세속적일 것 같다면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찌 천국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을 뒤집어 봐도 거기에 무엇이 있고 또 뒤집어 봐도 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한 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왜 올라왔겠습니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현실적인 것. 주님이 이야기하신 부활, 그 부활의 그 현장을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이 땅에 무슨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곤욕이지요.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해입니다. 바다의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 참 아침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하고 다음날 또 반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인생이 어떤 욕망을 가집니까?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타파하려고 요거 고비만 넘어가면 요거 고비만 넘어가면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전부 그 줄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저편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르게 가진 욕망이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단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면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집은 인생도 있고요. 그리고 사각 입체의 면도 있고, 아니 보이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다 듣는 거죠. 참 우리 주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구하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3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들어보자. 우리 주님은 잘못된 욕망을 바로 꾸짖지 않으세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 중심에 지금 무엇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직설적으로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잘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다 들어주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들어주면서 그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직설적으로 막 혼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보셔요. 문을 탁 닫아버려요. 저자들 얼마나 상처 입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바로 팍! 그러잖아요. 자 들어주고 그래 무엇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수정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잘못되고 또 바른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우들 가운데에 그런 거 있으면 막 혼내키지 말고 톡톡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잘 타일러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초신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잘못될 수도 있어.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도돌겨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도돌겨주고 욕망을 수정해 주니까, 변화시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고보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기도의 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최초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을 드러냈던 그가 나중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오래 살고자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순교자가 됐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이 다 까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수정해 주면은요 이런 용사가 돼요. 베드로 어떻게 해서요? 내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친구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보기 좋게 예수님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 사람의 분량이 있어서 언젠가는 돌이키면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최초의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생명이 연장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모든 것들을 비밀들을 성경에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렇게 욕망을 드러냈던 자들이 수정받고 변화가 되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수정되고 변화되면 위대한 용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처음이 안 그러다가 수정받고 변화되었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 오늘 우리도 그 길 때문에 눈물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잘못된 신앙, 세속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 도구가, 내 성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것, 그거의 욕망만 가지는 것이 잘못된 욕망이다.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뒤집어진 욕망, 주님 나라의 영적인 욕망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주님은 시정해 주기 위해서 다 들어주었다. 다 들어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그들이 변화되었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가 되어서 수정도 하고 수정도 받고, 그리하여 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주님의 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